자, 우리 주기도문 강의 12번째 시간 함께 따라 하시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만큼 시험이 적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시험이 더 찾아오고, 교회 공동체에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 시험이 더욱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적지 않게 바라보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더욱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시험을 끝끝내 버텨내고 이기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 통하여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님들이 시험을 이겨내는 모든 이들이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냅시다. 그렇다면 시험이란 무엇인가? 시험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이란 무엇인가? 자,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가 두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시험의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럼 저기에서 저 기쁨,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 시험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 네. 하나님도 우리의 시험의 주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이 시험은 이 도키마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사용하냐면 페이라조를 사용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저기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에서 저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로부터 처음에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어요. 자, 시험의 또 다른 주체, 방금 전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 페이라조에 쓰여지는 시험의 주체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자, 마가복음 1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저기서 저 시험이 페이라조를 사용합니다. 페이라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험은 도키마조를 사용하고, 사탄이나 마귀가 사용하는 시험은 페이라조를 사용해요. 자, 그러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유혹이 있고요. 그래서 이 유혹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 향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시험으로 들어간다, 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은 결국 우리가 죄로 향하여 들어가게 되고, 이 죄로 향하여 들어가서 넘어지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시험은 바로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험의 범위가 제한돼요. 마귀가 여러분 왜 시험한다 그랬어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방해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다른 게 시험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에 방해하는 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시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시험 아닙니다. 내가 울고 싶다고 해서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는 주기도문 초반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주기도문 초반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네 가지의 기도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툭하면 나를 힘들게 하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를 예를 들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좋은 말만 해주십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유, 목사님 역시 목사님 힘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말씀 준비 안 했지?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에 힘듦이 오게 되는 거죠. 왜 다른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러느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시험 아니에요. 왜? 이거는 오히려 나를 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오히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시험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시험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시험을 다 마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없겠어요? 시험은 어느 순간에서도 나타나요. 시험은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이번 주에 바라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가인이 지금 제가 그때 그 제사 받지 않으셨던 게 가인이 죄가 있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 순간이 시험이었어요. 죄는 어느 순간에도 나를 원하는 거예요. 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 들어간다.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갑자기 들어와요. 어느 순간 모르게 들어와요. 가랑비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젖게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특별할 때 드리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새벽 기도 끝날 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 일상에서 기도해야 돼요. 죄는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이 죄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의 결과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죄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결국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시험은 언제나 늘 깨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눈이 감기는 분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졸면은 세상 말로 훅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자,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자. 다시 한번 따라. 정신 차리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은 저도 젊은이들에 속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든지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멀리 가야 되면 그 멀리 가야 되는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어 있듯이,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6시, 5시에 일어나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가진다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 시험에 패배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무슨 문제냐? 시험은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길을 걸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앞만 보고 가면은,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걸어가면은 앞에 있는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요, 무슨 기도냐? 이런 기도예요. 이렇게 풀이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기도 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시험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따라 할까요?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던 존 칼빈, 그러니까 장깔뱅이라고 하는 이 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부패했기에 인간은 강제로 혹은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맹렬한 강제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격정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이므로 인간은 악한 경향으로만 움직이고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 앞에서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맞지만 이 시험이 결국 죄로 연결되도록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인간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보면 죄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이끈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이었어요. 그렇게 마귀가 더욱 악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우리가 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더 나쁜 존재이긴 하지만 결국엔 선택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면 하나님께 더 벌 받아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다면 이는 나의 죄예요. 합리화하지 말고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죄를 짓는 건 내 선택이에요.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스스로 해가는 선택이거든요. 믿음의 길을 가든 죄의 길을 가든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죄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자, 나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분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스스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믿음의 길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포.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고 시험을 빼서 이기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믿음의 선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러가라고 하셨죠. 선포하셨어요. 반대 상황도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했던 것은요, 그들이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저도 오늘 새벽에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왔거든요. 네. 오늘 반주스 피아노 소리가 안 났죠? 네. 유튜브로 오신 분들.
피아노를 제가 오늘 새벽기도 못 왔어요. 새벽기도를 못 온 게 이렇게 알람을 껐는데 잠깐 눈을 다시 한번 뚝 감는다는 게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못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체력이 약해서예요? 내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선택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이런 법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시험 다가오면 이렇게 외쳐라 라고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시험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가끔씩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이 못된 사단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험은 선포하는 거예요.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시험아 물러갈지어다. 시험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이거는 그냥 뭐 옛날에 막 하얀 백 양복 입고 막 오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그런 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물리치고 싶으시다면 선포하십시오. 시험아 물러가라. 나에게 다가온 시험아 물러가라. 자, 따라합니다. 물러가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래요.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옛날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 선택을 하고 선포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그 또 하나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런 시험이 있거든, 좀 기도해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 좀 도와줘.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좋은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발걸음. 저도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제가 결혼하면은 모든 재정권을 넘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리 지갑이 되는 게 인생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왜? 투명하면은 편해요. 왜? 투명해지면, 나는 정말 투명하거든요. 정말 믿어주세요, 우리 제 아내님. 난 정말 투명해요. 나는 비자금이 없어요. 난 비자금이 없어요. 난 정말 투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투명하면요 못된 짓을 안 해요. 투명한 못된 짓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투명하면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더불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함께 시험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투명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 어쨌든지 간에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든 내가 선포를 하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내가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시험을 물리칠 때 결국에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지요. 잠깐 바라보시지요. 보기 싫어도 바라보세요. 자,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물러가라고 선포하지만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과 말씀시켜서 연결시켜 보자고요. 내가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는 힘없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 상대가 골리앗과 같으며 수만 명에 있는 그 대군이 나를
압제하고 있는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318명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연히 시험을 이기고 싶고 물리치고 싶은데 나에게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험을 이기고자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주관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아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넘어지도록 지도록 패배하도록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내 자신이 광야를 떠들고 있는 나그네로 끝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떳떳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최후 승리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세요? 마귀가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시험은 절대로 여러분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덩치만 클 뿐 속은 빈 강정이에요. 굉장히 커 보이는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순간 속에서도 시험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죄를 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험에 들어봐야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드리안 로저스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 받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 받은 적이 없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시험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믿음 생활 좀 해봤네,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상처 보여주면서 흉터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도 싸워봤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봐, 너 진짜 싸워봤구나,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볼 때에 거치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결혼을 해보고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보고 결혼시켜보고 또 부모님을 보내보고 또 여러 과정을 겪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삶을 겪었다고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삶을 살아봤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조금 인정해 줄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시험에 들어봐야 돼요. 시험에 들어봐야 돼요. 시험에 드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냈던 경험, 내가 넘어졌던 경험, 내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경험이 있어봐야 아, 이 사람 믿음 생활 좀 해봤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 생활 좀 해봤구나. 다시 한번, 믿음 생활 좀 해봤구나.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셔야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왔어요. 야, 너 믿음 생활 좀 했더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딱 만났을 때, 야, 그게 믿음이냐? 이러면은 하나님 어쩌면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 저 왔어요 이랬을 때, 야, 정도야, 너 믿음 생활 좀 했구나, 수고했다, 이런 말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훈장이 돼야 돼. 우리의 훈장. 그리스도의 삶은요,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는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고 계속 그들은 우리에게 도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깨어 있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셔서 오늘 기도했던 그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이 기도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 충실하게 감당하셔서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탁월한 기도자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영적 전쟁을 매번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은 우리를 마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탁월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